2020년 9월 20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배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하여 나를 이루시오니 내 신입이 받아서 여름 방패에 마른 것이 되었나이다.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또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따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초연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예로 나를 죽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에 정직한 거리라 사하시고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우리가 세상과 함께하며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살았던 것을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 앞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의 거룩하신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도 주 앞에 나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하나님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뭡니까?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의 목적이 분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그냥 마음이나 편안하고 세상 일 잘 되고 복 받고 그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싫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후의 목표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죄와 싸워야 될 이유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이 분명한 목적이 있듯이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예배 잘할 수 있게 또 영적생활을 잘할 수 있게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 이거죠.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반드시 이런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하고 영적생활 또 믿음생활 하는 가운데서 많은 방해와 많은 영적으로 또 해방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자신들이 그것을 알아야만이 이것은 내가 지금 시험 들고 있구나. 내가 이것은 막 이 사탄이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못 가게 결국은 예수 떠나서 예수 부인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정신 차리겠구나.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이것을 알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의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인격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이만큼 이런 적은 일에도 내가 믿음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간다면은 이것은 아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믿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요 보이는 게 교회가 아니라고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어놔도 그것이 다 어느 때 되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것이 무너질 때는 그들이 수십 년 동안 만들었던 그 어마어마한 그 성전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경고할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했어요. 뭘 말합니까? 그만큼 그것이 핍박이 오고 영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로 방해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이 현대 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냥 교회만 오면 구원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목사가 설교하는데 여러분들 교회만 오면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정신 나간 목사입니다.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도 올 수 있는 것이고 또 무슨 절기 때 한 번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교회들은 오고 가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가 그 영혼에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문제는요 이거는 별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역을 하면서 뭘 외쳤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교회에서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제약과 타협하며 그렇게 지냈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령을 주시고 지난 한 주일 동안 내가 잘못 살았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보시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아침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기 전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합시다. 예수의 피의 공로 앞에 왔으니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 때요 그 기도하는 강도를 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의 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강도를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기도는 뭡니까? 최후의 결전입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최후의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 믿음이 무너집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런
정말 애절한 마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없이는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 계시지만 그 성령이 계신 줄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줄도 모르는 겁니다.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나는 육신으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신앙생활 이렇게 마귀 사단에게 여러분들이 방해받고 결국은 원수 사탄이 마귀가 여러분들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괴계의 속임수에 속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설교 제목도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끝까지 견디는 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남북이 이렇게 지금 대치돼서 전쟁 중에 있잖아. 이거 휴전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종료된 게 아니야. 전쟁 중에 있다가 잠시 쉬는 거예요. 언제 전쟁이 다시 일어날지도 몰라. 대한민국이 언제 공산화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대한민국 성도들이 이런 긴박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지만 그때에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액세서리처럼 형식적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예배할 때도 하나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마음이 주님과 일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뜻이 같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뜻은 딴 데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매주 있는 이 주일 예배지만 오늘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 반드시 질문을 여러분이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야 됩니다.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여기 와서 예배해야 된다 이런 의무감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여러분들 직장에서나 여러분들 각자 살면서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생각 속에 하나님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걸 만약에 깨닫는다 한다면요 그 어려움은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요 불행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런 어려움 당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르면요 그 저주받았다 그럽니다. 그 망했다는 거야. 그냥 사업이 망해도 믿음 안 뺏기면요 그 사업은 망한 게 아니에요. 다시 재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뭡니까? 믿음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러분들이 견디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갈람산에 있으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다 거기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 이게 14절까지 지금 14절까지 쭉 읽은 게 설교예요. 이게 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 무슨 설교를 하셨냐? 제자들을 쭉 모아놓고 설교하는데 마지막 때에는 너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을 첫 번째 말씀한 겁니다. 사람의 미혹.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험 듭니까? 시험 들죠. 여기 있는 나 자신도 시험 들어요. 여기 있는 나 자신도 미혹될 때가 있고 시험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세상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또 여러분들이 의심하게 해서 의혹하고 그런 정신적으로 파탄을 냅니까? 적은 게 아니에요.
아니 그냥 예수 타이틀만 가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영적으로 엄청나게 공격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니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그대로 그냥 가리라고 생각하면요, 이 큰 오산입니다. 응? 우리의 가는 그 길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어요. 응?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미 지셨지만은, 응?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내가 그것을 짊어져야 되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내가 그거 감당해야 되는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항상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뭐 예수 믿으니까 돈도 많이 벌고 뭐 직장에 직업도 잘하고 뭐 가족들 모든 게 형통하네, 굉장히 훌륭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마지막 때에는 그거 다 얻었다 하더라도, 그거 다 우리가 가졌다 하더라도 마지막 때에는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오는데, 세상에 우리가 뭡니까?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떨어지면요, 바로 그냥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능성이 없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되는. 이거는 지금 나한테는 해당이 없어, 나는 뭐 시험도 일도 없고 뭐 특별한 문제도 없는데 무슨 저런 얘기 하시나? 이게 아니라 이게 나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요. 세상에 미혹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문화가 여러분들이 이 교회나 여러분들 영적 생활에 얼마나 많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옵니까? 그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당연하다 생각하잖아요. 당연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 말씀은 잊어버리고 세상에 끌려가서 세상 미혹받고 세상이 하자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세상의 풍속이, 세상의 그 모든 삶이 그러면 당연한 거지 뭐. 예수 믿지만은 뭐 꼭 그렇게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다들 뭐 교회 코로나 때문에 다 뭐 이런 상황인데 뭐 우리가 특별히 할 게 뭐 있나? 이렇게 다 자기 편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 편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 영혼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혼을 지켜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도요, 세상이 뭐라 그러는 데는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세상에 욕 한 번 얻어먹는 거, 그거 안 얻어먹으려고 엄청나게 몸부림치면서 그런 경우 엄청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결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 목숨 걸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그거 둘러봐야 돼요, 이거. 둘러봐야 됩니다. 나도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목사가 돼가지고 세상에 무슨 요거도 먹고 세상에 뭐라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정말로 그렇게 집중해서 그게 최후의 수단처럼 목숨 내놓고 그것을 지켜내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거든요. 그걸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이 신앙생활이 이 거짓된 건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거짓과에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거짓과에 싸워서. 지난번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 없으면 하나님 난 믿음 없어요. 하나님 나는 믿음 없어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오히려 뭡니까? 그런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버리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거짓입니다. 마귀는 뭡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예? 거짓의 아비가 이 마귀 사탄인 겁니다. 이게 거짓이야. 다 속이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계속 속여요. 근데 마지막 딱 목숨이 딱 끊어지고 나니까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해야 되고 정말 최후의 날을 준비하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우리 어르신 중에는 외전시대도 살아신 분들이 있지만은 우리 신세대들은 외전시대가 뭔지 모르잖아요. 예? 일제시대 일제압정기에 뭐였는지도 모르잖아요. 뭐였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막 떠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외전시대 이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거 왜 핍박받았어요? 신사에 참배하라는 거 아니야. 우상에게 절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거부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잖아요.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거 아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그냥 역사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목사님 그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나는 그거 처음 들었어요. 이때 신사 참배를 거부하면서 끝까지 나는 우선숭배할 수 없어. 나는 죄와 타협할 수 없어.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나는 양보할 수 없어. 그래서 끝까지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순교해서 갔는데, 그 중에 나는 오늘 이 지금 뭐 교단이 많잖아요. 이렇게 무슨 장로교도 있고 수보원교도 있고 무슨 성결교도 있고 뭐 여러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여기 뭐 오순절 뭐 교단들도 있고 이거 뭐 근데 그게 뭡니까? 그 설교 내용 중에 침례교가요. 침례교 교인들이 그 목사들이요 나중에 씨가 말랄 정도로 다 그냥 다 죽어나자버렸다는 겁니다. 야,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야 수연하더라고요. 침례교 있잖아요. 침례교 그 교단에 그 목사들 그 다음에 거기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가지고요 그 교단이 다 씨가 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일제 압정기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교단을 이제 폐지시키고 다른 교단으로 합치자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그래도 남아있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몇몇 목사들과 그 성도들이 그래도 우리가 이 고통과 압박과 이 환난 속에서도 죽어가면서 이 신앙을 지켰는데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서 더 영적으로 더 잘해서 이 교단을 부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저 침례교가 그냥 생긴 줄 알았어요. 침례교가요. 야, 그거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죄송한 얘기지만 말이죠. 만약에 너 예수 믿으면 죽여. 이렇게 핍박하면요. 예수 부인할 사람 많습니다. 예수 부인할 사람 많아요. 여기 있는 목사부터 지금 한 사람도 장담 못합니다. 아니 이 코로나 조만한 거에도 뭐 사람들이 뭐 벌벌 떨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니 뭐 예수 믿음으로 죽여. 어? 아 6.25 때 봤잖아. 거기에다가 막 나무에다 매달아놓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죽창으로 막 사정없이 막 찔러서 막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죽어왔어요. 그럼 왜 죽어갑니까? 그 사람들 나 예수 안 믿을게. 나 예수 부인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겠어요? 나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내가 부인할 수가 없어. 내가 그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뭡니까? 그게 자기 정신으로 했겠어요? 아니 그 자기 목숨을 숭배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그게 자기 정신으로 그게 가능하냐 이거야. 그게 가능하지 않거든. 가능하지 않거든요. 저런 고통 속에도 끝까지 예수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그들을 생각하면요, 야 얼마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있는지를 이거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 앞에 뭡니까? 나와가지고 예수 변호하면서 막 설교하잖아요.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예수를 막 전거하니까 거기에 있는 막 사람들이 아이코 어찌할꼬 막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막 저 돌로 쳐서 죽여라 막 이렇게 나온 겁니다. 막 얼마나 역사했겠어요. 그러니까 막 사도 그 돌로 막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그가 뭡니까? 천국의 그 상황을 그대로 사도행전에 재현하는 거 아닙니까? 왜? 돌 맞아서 막 자기가 피투성이 돼가지고 죽어가면서도 마지막에 그 하나님 그 만나는 그 상황을 얘기할 때, 야, 참 신앙적으로 엄청난 목숨은 그가 끊어져서 죽어가고 있지만 그는 영적으로 엄청나게 하나님을 직접 영접하고 만나는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그 성경 속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나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겠구나. 잘해야겠구나. 아까 일제시대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숭배하고 그렇게 그들이 고통받고 했는데 그것이 없어졌나요? 그것이 지금 이 땅에 싹이 되고 이 땅의 믿음이 그릇이 되어서 오늘 대한민국의 이런 교회들이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게 뭡니까? 그 희생 위에 그 피의 죽음 위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나는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 없고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야, 이 주신 은혜, 내가 이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 내가 이거 쳐버리지 않게 하나님 너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장담하고 그가 얘기했잖아요. 장담하고. 그거는 뭐예요? 신념으로 얘기한 거예요. 신념으로. 그런데 뭡니까? 그가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이 그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타고오기 전에 네가 분명히 예수 모른다고, 나 모른다고 3번이나 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뭡니까? 주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주님이 죽으면 나 그 죽음에도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게 무슨 몇 년 후에 일이었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 자기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자기 눈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마지막에 주님을 저주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가 주님이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그것을 예수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통곡하며 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뭡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모든 그 예수 따르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불안과 초조와 공포 속에서 사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이제 죽이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뭐 다 도망가가지고 지금 몰래 지금 다락방에 모이던 겁니다.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들어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이 모여서 뭡니까? 불안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안하고 공포 속에서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왔던 사람들인데 거기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던 겁니다. 바로 뭡니까?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나가서 바로 예수를 전하면서 그 이후에 모든 그들의 제자들이 다 마지막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도 단 아낌없이 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죽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 24장은 앞으로 난리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난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요, 여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미혹해 하는 강도가 세지면요, 금방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죠. 아니, 일제시대 때 그렇게 장장한 목사들, 그 장장한 교회들 얼마나 많았어요. 내노라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타협했잖아요. 다 타협하고 그냥 무릎 꿇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예요? 아무도 모르는 주기철 목사, 알려지지 않은 새파란 젊은 목사가 뭡니까? 나는 반대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어떻게 쉽게 나오는 겁니까?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퍼런 칼을 차고, 일본 수사들이 다 둘러서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이미 다 시나리오로 짜놓고, 다 통과시켜버렸는데, 거기서 새파란 젊은 목사가, 나는 반대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이후에 그가 당한 고통은요,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가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믿음 안에서 비록 죽었지만은 그 영혼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인도하시고 주님 나라로 그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미혹이 너무나 많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야 하나님 내가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물질 문명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여과장치도 없이 그냥 무자비하게 막 그걸 받아들이면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오늘 성경은 경고하는 거야. 무슨 미혹이라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적은 일에 큰 일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얼마나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뒤로 물러가고 양보하고 그렇게 후퇴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걸 보면요 우리가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강건한 믿음으로 흘러가셔서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 전서 4장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들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이 반드시 있어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 화인 맞는다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화인 맞는다는 거 옛날에 노예들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보면은 불로 벌겋게 달궈가지고요. 거기 몸에다가 도장을 확 찍는 겁니다. 몸에다가 문신, 뭐 요즘 문신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러다가 도장을 확 찍으면 그거는 완전히 거기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딱 거기다가 박아버리는 겁니다. 응? 마귀가 너는 내 것이라고 거기다가 완전히 딱 박아버리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응? 어쩔 수 없는 거지. 응? 그러니까 이만큼 세상에 이렇게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마귀의 본색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짓이에요. 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면 안 돼요. 세상이 좋아하는 거, 세상을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세상을 좋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세상 좋아하는 일만 한다면요,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때로는 반격이 올 수 있는 것이고 핍박이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포기해요? 그건 안 되는 거지. 그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내 힘과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신념은 그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예수 부인하지 않아. 천만의 말씀. 아니 지금 그 말에도 네 목에 칼이 들어보세요. 너 지금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너 죽여. 그러면 얼마나 지금 나는 죽어도 좋아. 내 목숨이 끊어져도 나는 예수 부인 못해. 이런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목사부터 마찬가지요. 목사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우리가 결단이 없이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천국 가는 게 목적인데 마귀가 귀신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천국 가도록 내버려 두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난노름에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에 하자는 대로 여러분들이 속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믿음이 없어요. 나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내가 아닌 다른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오늘 예수 믿고 내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내가 믿음을 붙들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핍박을 견디게 도와주시고 내 이 고난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종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과정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그렇게 약해가지고는요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내가 볼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그래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없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 넓은 길로 다 가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다 멸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백성들이 아주 적다는 거예요. 아주 적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우리가 반증을 하면요, 야, 그렇구나. 우리는 그냥 교회만 나오면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야, 이게 아니네. 어? 내가 정말 내가 믿음이 있나? 내 안에 정말 예수 있나 이거? 어? 내 안에 정말 내 안에 성령 계신가? 어? 이것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두려움은요, 죄는 두려움을 낳는다 그랬어요. 죄는. 그러나 뭡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이 육이 지배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육신이 지배하는데 평생 동안 뭡니까? 죽기를 무서워서 종로로 타는 그 영이 딱 사로잡았는데 그냥 모두 꼼짝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거지. 그러나 뭡니까? 육이 지배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그를 지배하면요, 성령 충만하면요, 아까 말했듯이 그런 어려움이 오고 순교의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예수 부인하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순간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설교하면서도요, 나도 하나님 앞에, 야, 그렇구나. 이거 다 사기구나 이거. 이거 뭐 목사가 돼가지고 이게 예수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이 사기치는 거예요 지금. 응? 목사가 제일 많이 지옥에 간다는 얘기를 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설교에서, 간증에서. 그래서 더 두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더 두려운 겁니다. 더 두려운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다 천국 가면 좋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안 믿는다면요, 여러분들도 지옥 가는 거예요. 얘기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거 아니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마지막 때가 올수록 이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 타락합니다. 다 예수 부인하는 거예요. 다 가짜예요, 가짜. 지난번에 우리가 두 달 전에 그 그날이라고 하는 저기 뭡니까? 그 뮤지컬 그거 봤잖아요. 그 2시간인가 넘게 그거 하면서, 그거 보면서 눈물이 안 납니까? 뮤지컬로 해는 그 젊은 청년들이 그걸 하지만, 그거 보면서요, 막 가슴에서 막 북받치고 막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게 우리의 삶이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뭡니까? 다 예수 부인하게 돼 있어요. 예수 부인하게 돼 있어요. 아니, 이렇게 조그마한 이런 일들이 있어도 다 그냥 쉽게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그냥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말이지, 이 예배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냥 막 마구잡이로 해석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 이 문제가 생깁니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제약을 받으려고 그렇게 함부로 막 그냥 입이 열려있다 그래서 막 그냥 우리가 얘기해버리면요, 그 저주를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를 절대 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그렇구나, 여기가 조사원이 이게 아니에요. 여기가 조사원. 얼마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짜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디모데 전서 4장에도 이 거짓이라고 했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요, 완전히. 근데 자기는 몰라. 지금 마귀가 딱 찍어놨어, 이거. 화인을 도장을 꽝 찍어놨다니까? 자기는 지금 마귀에게 붙들린지도 몰라.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목사라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장로라는 겁니다.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나는 20년, 30년 예수 믿었으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신자지 뭐. 성도하고 신자하고는 틀린 겁니다. 신자는요, 예수 믿는 교회 나오는 사람이 그 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성도는 뭡니까?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겁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의 강도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예수의 피를 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만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강도도 강력하게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척도도 굉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가 있잖아요. 그 강도, 그 사정을 얼마나 그걸 간절하게 그걸 느끼면요, 야,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주를 부인할 수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겠어요. 그게 이론으로 됩니까? 신학교 나와서 되냐고 이게? 그게 목사 타이틀 받아도 되냐고 이게? 되냐고요? 다 거짓입니다. 다 거짓이요. 내가 이번에 역력하게 알았어요. 한국교회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게 여기 있는 나부터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 다 사기꾼이요. 잘못하면은. 사기꾼은 사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믿지도 않으면서 그 설교를 거짓으로 해가지고 믿음이 없으면 목사라도 그렇잖아. 나도 믿음 없어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도 잘못하면 지옥 가겠습니다. 지금은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믿음이 다 바닥나게 돼 있어. 앞으로 보세요. 코로나 이거 금방 안 끝날 겁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끝까지 해보세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이제 마음대로 예배드리시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교회 생활 하시고 마음껏 하세요. 그런 날이 여러분들 오리라고 믿습니까? 그럴 날이 오리라고 믿냐고? 오리라고. 그런 날이 왔다 하더라도 그게 계속 되냐고 이게. 절대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여러분들이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앞에 죽음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보통 일인가 이게 지금? 이 정도로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닫고 이렇게 해야만이 적어도 그나마 끓이라도 안 끊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다 끊어집니다. 다 끊어집니다. 한 6개월만 더 가보세요. 6개월만 더 가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나는 그 전에 교회 내가 초신자일 때 서울에서 내가 그 전도사 생활하기 전에 처음에 대학 졸업하고 내 교회 갔을 때 목사님 설교 사모하니까 설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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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감독님이 그랬어요. 야, 이창호 형제, 야. 근데 그거 시켜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아멘. 설교는 아멘, 아멘 할지어도 그랬어요. 아멘. 아멘이 없으면 그냥 듣는 거 연설 아니에요. 목사 혼자 떠들고 그냥 연설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도 믿습니다. 이거예요. 아멘은 뭡니까? 내가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설교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 메시지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거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7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많잖아요 요즘 이런 게. 여러분들 말도 못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야 보세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이런 거 사람들이 그러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야 말세가 왔네 이거. 자기들이 말세가 뭔지도 모르면서 말세가 왔다는 거예요. 말세가 왔다는 겁니다.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인정하세요. 예수 믿으면요 이제 최후의 결정적인 순간에 핍박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핍박을 두려워해서 안 하겠다면요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예수 성경에 얘기하는 그대로입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어. 이게 무슨 마지막 때 뭡니까?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얼마나 핍박받는지 몰라. 목숨까지 내놔야 되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예수 겁나서 못 믿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내 언어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정신력이 있다고 해서 예수 믿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 나 위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는 천번 만번 죽어도 좋다. 이 믿음이 내게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지. 가능한 거지. 무슨 신념으로 되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요 절대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겁내할 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예비하시고 다 말씀해 주시고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수석동에서 거기서 밤에 막 기도할 때요 산에서 거기서 하나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할 때 처음에는 그거 적응하는 얼마나 힘들지 몰라. 근데 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거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은혜가 말이죠 넘치고 막 눈물로 막 기도하고 할 때는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기도하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삶의 현장이 직장이 거기서 기도하면 그 직장이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어디 가서 뭐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디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여러분들 행복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환경을 그렇게 가져가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만드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무슨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이 뭡니까? 세상에 돈 버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이름 얻고 명예 얻고 칭찬받는 게 그게 선한 싸움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 얘기 아니야.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통받고 또 전도하면서 또 신앙생활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죽음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선 그 시간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님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이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이 똑같이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이 없고 멸류관이 없고 그러면 뭐 하려고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서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서도 네가 힘들게 열심히 회사에서 충성하고 하면 대가가 있잖아. 보너스가 있고 뭐 있잖아요. 이게 진급이 있든지 있잖아. 근데 하물며 세상에도 그런데 아니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이 기억되지 않고 그것이 바람이 없다면요 뭐 하는 겁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으면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계시록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10절에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절 이하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야, 보세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요. 여러분들 자신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그 길을 가면서요,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너희들 여기서 그냥 기다리지 말고 기도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 나를 떠나게 될 거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고 와보니까 다 피곤해서 잤어요. 그게 뭐예요? 그건 무슨 성경에 있는 얘기가 괜 얘기 아니야. 그만큼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많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졸린데 기도를 해요? 아니 지금 아무 문제도 없는데 뭐 잘 나가고 뭐 세상 다 잘 돌아가고 뭐 집안도 편하고 뭐 자녀들도 잘 되고 뭐 다 편한데 이게 뭐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시험 들지 않고 신앙생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는 뭡니까?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잡아주고 그게 기독교 역사에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믿는 사람이 그 핍박받고 죽어갈 때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넘겨주는 거야. 야, 참. 결국은 뭐예요? 기도해야 될 거야. 야, 나는 하나님, 내가 비록 핍박받을지언정, 내가 잡혀가서 죽을지언정, 하나님, 내가 그렇게 그들 앞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둘 중에 하나라니까. 둘 중에 하나. 서로 미워하며 서로 잡아주고 서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11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계속 나오잖아요. 미혹하겠다는 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 안에도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맺어준 이 형제, 자매, 이 사랑을 식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걸 좋아하겠어? 마귀 좋아하겠냐고? 아니, 그냥 교회라는 것이 그냥 그 인터넷으로 그냥 앉아서 예배 먹는다 그 교회 아니에요. 그 교회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건 뭡니까? 형제간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끝나는 거지 뭐. 아니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끝나는 거지 뭘. 그거 100가지 설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과 우리 사랑이 식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 무너지는 거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첫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식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세상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귀 사탄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의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걸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두려워하라고 알려주겠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리 알려주시는구나. 그러면 뭐예요? 이게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으려면 믿음 생활 잘해야겠구나.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해야겠구나. 내 목숨 바쳐서 전력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이런 각오가, 이런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타날 그날에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오늘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교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신앙심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믿음생활 승리하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실족하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시험되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저들 영혼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죄와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예수를 믿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충성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군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유튜브로 예배드린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합니다.